세상에는 현재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 삶을 청산하고 전혀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을 다시 어느 시점부터 반복할 수 있다면 내가 했었던 모든 실패, 내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을 다 고치고 나의 삶을 전과는 전혀 다른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겪는다면 나는 지금 깨닫게 된 사실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면 이후에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전생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삶이 아니라 다음에는 개가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땐가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신이 행했던 일의 결과로 이제 그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전생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지금의 나의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인과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삶의 결과로 지금 나의 인생은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이 반복되었고 허물이 반복되었다면 지금의 나의 삶 그리고 이후의 나의 인생은 그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삶을 다시 반복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요새 한 번뿐인 인생, 그거 강조하는 말이 있죠. 한 번뿐인 인생, 욜로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다 가자 이겁니다. 예,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하여튼 나한테 좋은 거는 다 해주면서 살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은 맞지만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존재는 지금 이 세상 이곳에서 똑같습니다. 나의 얼굴 모습도 똑같고 나의 가족 관계도 똑같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전의 나의 생각, 이전의 나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한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데, 이 새로운 영의 창조로 말미암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알지 못하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며, 혹은 이런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들은 만큼 그에게 지식이 쌓여가고, 설교를 들은 시간이 많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진리 지식이 그의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과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으로 그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학생이 교회를 몇 주일을 빠졌어요. 무슨 일인가 확인을 했더니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요새 교회를 안 나오니? 학교에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야, 선교단체와 교회는 다른데 그래도 저는 거길 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 선교단체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가르쳐준 성경, 이렇게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을 다닌 친구인데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전도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반복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학생은
안 배웠다고 말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안 배웠을까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유년주일학교 6년을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6년을 다니고 청년부, 대학부에 오기까지 10몇 년 동안을 성경을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교육자들이 설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안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이 그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초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혹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 기초적인 지식은 사실은 근본적인 진리라서 이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 부인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지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지식들은 있는데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안타까이 여겨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며 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 상태를 두고 버려라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머리에서 지식을 모두 빼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지 않는 이 지식을 활성화시키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에게 있는 지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설교에서 왜 내 얘기를 합니까? 얼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꼭 내 얘기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얼마 후에는 목사님, 왜 설교에서 내 얘기합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는 자기 이야기라고 좋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이야기라고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시험 들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어느 경우이든 모두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죽어있는 사람은 왜 내 욕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늘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아직 너희에게는 말하기가 어려우니라 하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로운 상태에서는 감사함으로 듣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욕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벗어나라.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지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소망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지난주 일에 그것은 회개의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새로운 삶의 첫 출발에 항상 회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의 그 고백들과 모든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언제나 첫 발자국으로서 회개의 발자국을 뗐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은혜를 상실하거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첫 발자국도 항상 회개의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삶으로부터 생명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학부 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동안에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도 수없이 했고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도 수없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 학생도 어떨 때에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것들이 자기에게서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서 그런 일들을 늘 호흡하고 있었어요. 분위기에 따라갔어요.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울고 그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내가 이제 뭘 볼 거 있다고 사진 사진 찍으면 뭐해?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예. 사진 절대 안 찍어요. 옷 새로 사면 뭐해? 있는 것도 많은데 그냥 그거 입다가 가지 이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소망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간직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끝장났어. 이제 난 끝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회복하지 못할 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되고 이제 많이 시국이 안정되었을 때, 아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은 안정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자기 왕궁 옆에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집이 있었는데 그만 그 부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죠.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그저 이 부인이 옥상에 올라와서 숨어서 목욕을 하는데 이 옥상보다 더 높은 곳에 하필이면 다윗 왕이 있었던 거죠.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니 그만 이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야를 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난관도 사라지고 다 평안해지고 이제 즐거움만 남은 상황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도 많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만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 아끼는 암양 새끼를 달라 그리고 빼앗아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런 놈이 있나? 그런 걸 가만둬? 하면서 누구야? 말을 해!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왕궁에 왕비들이 몇이며 후궁이 몇입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야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당신이 빼앗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비빈들이 있어요. 의자왕은 3,000명의 비빈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응? 다윗 왕은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정식 부인만 해도 몇 명입니까? 다윗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때 했었던 회개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 인생을 새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례로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더 나아가서 내 죄악을 맑게 씻겨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발자국으로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래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지적 요소, 둘째는 감정적 요소, 셋째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이때 이 지적 요소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감정적 요소는 뭐냐면 이 죄를 싫어하는 거죠. 죄의 결과도 싫어하고 그 결과 자기에게 미치게 된 이 메마른 삶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 죄의 근원도 싫어하고 이것을 슬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게 감정적 요소예요. 의지적 요소는 뭐냐면 이 죄를 떠나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실천의 길로 나서는 거죠. 이것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의 죄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어요. 죽은 행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행실이 나에게 있는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죽은 행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은 행실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며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돌아가서 첫걸음을 다시 떼어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 제 학생 시절에 동네에는 또 어떤 집에는 마당에 소위 말하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이 펌프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도구인데 우물물하고는 다르죠. 우물물은 이런 웅덩이를 파놓고 그 다음에 두레박을 내려서 그 다음에 물을 떠서 그렇게 길어 올려서 쏟는 거예요. 펌프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우물물처럼 큰 땅을 막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저 이런 파이프 땅에다가 계속 그냥 쿵쿵쿵쿵 찍어서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면 펌프 그거 이렇게 달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수 물을 펌프로 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서 이 바가지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펌프 이 손잡이 대고 막 움직이면은 이 밸브에 물이 닿으면서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파이프 밑으로 해서 저 밑에 물 거기까지 물이 없지만 점점 빨려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물이 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누를 때마다 물이 쫙 하고 나와요. 그 밑에 여름날 우통 다 벗고 탁 엎드려 있으면, 그러면 펌프물 확 하면은 시원합니다. 등목. 펌프물 밑에서 등목하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야, 와라, 펌프물 해줄게, 등목해라 해가지고 다 줄 섭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엎드려 퍼줘요. 요새는 그런 낭만이 없어요. 그죠? 예, 옛날에는 뽐뿌 밑에 엎드려서 등목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이 자신의 죽은 행실을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마중물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물이 솟아 나올 때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거 얼마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알아. 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한 바가지 물 다 쓰고도 안 나와. 그죠? 야, 그거 천천히 부으면서 하는 거야.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고 천천히 쩔쩔 부으면은, 그러면은 밸브에 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진공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바가지면 충분해. 어떤 사람은 3바가지, 4바가지도 안 돼. 쩔쩔 부으면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회개는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그냥 지쳐서 아이고야 힘이 없다, 아이고야 건강이 문제다, 아이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힘들고 어려운 여름 빨리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한번 여러분이 뜻을 정해보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을 새 출발해보고 싶다. 나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보고 싶다. 나의 인생의 지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좀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첫 발자국을 떼야 돼요. 첫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마중물을 부으시면 펌프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부으시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본질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본질이에요. 그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처럼 다양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에 분명히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이 역사하지 않는 이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개의 첫 발자국을
떼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